요한일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안페이퉁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강해의 8번째 시간입니다. 안페이퉁 이게 무슨 말인가? 독일어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지난 주였죠. 10월 31일은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거짓 신앙과 진리에 맞서서 비텐베르크 대학 내에 있는 교회에 문에다 붙였습니다. 95가지의 반박문.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까지 자행하고 있는 카톨릭 교회의 거짓된 신앙이 정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라고 하는 논박문이에요. 함께 토론해보자 하는 그 내용을 붙임으로써 신앙 개혁의 불을 지핀 지 50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원래 루터는 아시겠지만 수도사가 아니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법학도의 길을 걷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눈앞에서 아주 절친인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어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면서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사제의 길을 가겠습니다. 수도사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간 곳이 아우구스티누스파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사가 됩니다. 그 이후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진짜 영혼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이 뭔지 천국 백성이 뭔지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루터였어요. 인간적인 노력을. 성자들의 유물을 참배합니다. 그 카톨릭의 가르침에 의하면 성자들의 유물을 또는 성화를 숭배하면 죄가 경감되어지고 그 공로가 본인들에게 온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열심히 숭배했어요. 1510년도에 로마에 방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던 그 계단, 그 법정에 그 계단을 또 고행으로 올라가면 죄가 경감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다 헛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 안에 늘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부담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어떤 율법적인 신앙과 양심의 가책, 불안, 이런 것이 소위 말하는 안페이퉁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데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진노를 통해서 우리의 그 죄를 징벌하시고 형벌하시는 그 두려움 가운데 늘 살았던 사람이 이 루터였습니다. 자, 이 두려움 때문에 천주교에서 뭐예요? 죄를 고백할 때 고해성사를 하죠. 보통 일반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고해성사를 매일 합니다. 그것도 거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6시간 동안, 그러니까 아주 유명하게 소문이 났어요. 한 번 오면 이 고해성사 한다고 나가지를 안 하니까 다른 수도사들이 괴로운 거예요. 자, 그런 시간들을 수많은 날들을 보냈지만 구원의 기쁨도 감사도 감격도 은혜 안의 자유도 전혀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루터의 글들, 전기들을 보게 되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안페이퉁입니다. 불안, 두려움. 흔히 이걸 유혹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사실 더 본질적인 뜻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진노에 대한 인간적인 두려움. 자, 한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격렬한 씨름, 갈등, 이런 시련들을 의미하는데 여기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영혼 안에 막연한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루터가 이 두려움 때문에 그의 그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잘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단번에 나의 신학을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나의 내면 안에 있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불안, 그걸 안페이퉁겐 이렇게 해놨거든요. 안페이퉁이 나를 사로잡은
곳에서 그것에 대한 깊은 탐구를 끊임없이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참 알고 싶고 발견하고 싶은데 그 고통스러운 과정 가운데 이 두려움, 영적인 불안, 두려움, 갈등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을 이렇게 묘사를 해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 바벨론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어긋나게 살고 심판을 자초하고 참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어떻게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인데 당신이 선택한 선민이 저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이렇게 짓밟힐 수가 있습니까? 왜 저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하십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끊임없는 반문과 회의와 그리고 닥칠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이 안페이팅에 빠져 있었어요. 자, 예수님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직면해야 했던 문제, 그게 뭐였어요? 십자가에 대한 딜레마였어요. 비록 인카네이션 하셨지만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나 이거 피하고 싶어요.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두려움, 갈등, 이런 시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안페이통입니다. 나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는 반문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면서 왜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공고한 상황들이 왜 끊어지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왜 신앙에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합니까? 왜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나는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마치 도박하듯이 내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습니까? 왜 믿음의 시련이 여전히 나에게 끊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끊임없는 반문과 질문 앞에서 루터가 선택했던 해결 방법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면 바로 율법이었어요. 고행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성실한 수도사였습니다. 내 종단의 규칙을 얼마나 꼼꼼하게 지켰던지 수도원 생활로 수도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면 그건 바로 나를 두고 하는 말일 거라는 자화자찬까지 늘어놓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나와 함께 수도원에 있었던 형제들이 이 사실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평생 이런 안페이통을 겪으면서 두려움과 가책 때문에 살던 그런 루터가 선택한 방법이 뭐였나? 율법과 계명 준수였습니다. 왜 종단의 그 규칙과 율법과 그 율법적인 고행과 삶을 그렇게 꼼꼼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던가 노력했던가?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율법적인 열심과 고행, 헌신을 통해서 자신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이 문제,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땅에서도 내가 보상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착각을 했던 거죠.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이 율법 안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은혜하지만 여전히 막연하게 인과응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옛 계명에 속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약속 계명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 새로운 계명, 새로운 은혜 안에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23절. 자, 우리 그런 배경을 잘 이해하시고 오늘 23절의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가 우리 집중해서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여기 뭐가 나와요? 계명이 나와요. 계명이 나옵니다. 모세의 계명이 아니에요.
율법의 계명이 아니에요. 그의 계명이에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계명이다. 새로운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계명은 바로 이것이다. 정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자세히 보시면 새로운 계명이 바로 이런 거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또 하나 거기에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야. 이것이 계명이고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의 대상이 내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고 그 믿음의 대상과 관계하고, 자, 그냥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호세아 6장 6절에 말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관념으로 끝나면 이 추상적인 것이 그냥 그대로 끝나버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결국에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의 자리까지 이어지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뭐에 대한 얘기예요?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행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알므로 관계하고 이 추상적인 개념이 삶의 자리에서 가족에게, 교회에서, 믿음의 성도 간에, 이웃들 안에 구체성 있는 사랑이라는 내용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제가 믿음을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믿음은 내용, 내가 병을 고쳤어. 그래가지고 기도했더니 100일 기도했더니 40일 기도했더니 갑자기 우리 남편 기울어지던 사업이 갑자기 대박이 났어. 우리 아들, 우리 딸내미 저 꼴통이 갑자기 연고대를 갔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참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피스티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아니라 이 피스티오라고 하는 믿음은 항상 뒤에 목적어가 따라옵니다. 아주 독특한 관용어예요. 그 목적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내용입니다. 관계예요, 관계. 자,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그 믿음을 대상을 믿고 계명대로 사랑하라. 자, 여기서 계명, 무슨 계명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한 율법사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을 흔들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참 난처한 질문을 딱 던져요.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예수님 계명이 10계명이 있고 그 미드라시의 그 수많은 또 설명이 있고 또 거기에 규례와 규범과 따지고 보면 한 613가지의 규율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 많은 계명들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 아주 명명하게 말씀하시죠.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거야. 본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명, 율법 하라 하지 마라, 이거 지키면 축복이고 안 지키면 너는 저주받아, 벌받아, 이것이 아니라 본질은 관계 얘기하시는 거예요. 관계. 사랑이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결국 관계 이야기잖아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도 정말 모자람이 없지만 어떤 행위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교회 와서 어떤 열정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바라고 기대하고, 그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 호사에서 6장 6절에 말씀하는 하나님과 믿음의 본질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끊임없이 왜곡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새로운 계약, 약속,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는 거. 거기에 플러스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 예전에 한 말씀 나눴잖아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배신자들, 그리고 내 뒤통수를 친 사람들,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것을 속이고 왜곡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율법적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자, 야, 뭔 사랑이냐? 사랑이 보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예? 뭔가 손에 잡혀야지 믿고, 뭔가 믿으면 대가가 뚝 떨어지고, 이래야지 뭔가 좀 속도 시원하고 명쾌하지. 자, 교회 봉사 무조건 열심히 하고, 헌금 제일 많이 내고, 직분이란 직분, 역할이란 역할은 다 감당하고, 뭐 성경의 말씀에 있든 없든 무조건, 뭐 좋다 싶으면 아멘부터 하고 보고, 잘 지키면 축복, 안 지키면 벌. 이런 인과응보적인 신앙. 얼마나 간단해요. 믿기 편하지요. 참 간단해요. 이렇게 믿으면. 그러나 복음은 아닙니다. 샤머니즘이지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내 육신의 기대치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냐 안 채워주시느냐. 채워주시면 감사하고 안 채워주시면 안 감사한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서 밤낮 괴롭히는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실 때 과부가 밤낮으로 와서 바지가랑이 붙들고 뭐 이게 뭐 뇌물도 안 주고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뭐 돈도 안 주고 하다못해 먹을 거라도 하나 갖다 주고 얘기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와가지고 맨날 억울한 거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제대로 미치겠네 진짜 밤낮 사람 피곤하게 하네. 제 억울한 거 참 나는 제가 상대할 가치도 없는데 안 들어주면 또 내일도 찾아서 나 귀찮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저 억울한 사정 한번 들어주자 하고 만나서 억울한 일 풀어줬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저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밤낮 때를 쓰니까 들어줘. 하물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니? 끝 하면 믿음은 하나님한테 그냥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자식 떼써가지고 열심히 막 구하면 하나님이 야 하물며 하나님 안 들어주겠냐? 구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래가지고 떼쓰면 성취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우리 믿음이 상당히 왜곡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그런데 마지막 때 내가 이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떼써가지고 거래하고 이건 믿음 아니야. 믿음은 주님과 상대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아모스 시대 우리가 지금 그 복상 말씀, 큐티 말씀을 지금 아모스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상황이 이랬습니다. 전쟁이 없었어요. 얼마 후에 물론 바벨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그때 아모스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거래가 활발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부자들이 막 등장한 거예요. 신흥 부자들, 엘리트 계층이 막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들의 종교적인 특색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제사를 하는데 그 제사의 내용 가만히 들어보니까 오로지 부를 얻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왜? 부를 위해서 제사하고 어떤 헌신을 하고 대가를 위한 주고받는 관계, 기계적인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지금 질타하시는 겁니다. 야, 이거 아니야. 이 기계적인 관계는 아니야. 그 기계적인 관계 안에는 항상 뭐가 있는가 하면 인과응보. 잘하면 복인데 안 하면 어떡하지? 늘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수정하길 원하셨고 하나님이 이것을 끝내 이방 나라를 통해 수정하세요. 그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바로 회복이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갑질하는 하나님으로 이 백성들은 오해를 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참 그 시끄러웠던 사건이었는데 총 대신 대대장 개밥 그릇 땄다가
군생활 2년 마쳤어요. 이런 공감병에 참 안타까운 하소연이 이렇게 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갑질 문제죠. 갑질 이야기인데 참 나라의 운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신성한 부름을 받고 국민들의 안보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 아들, 딸들을 군에 보냈는데 그런 마음으로 부모들이 보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사랑하는 아들들이 가서 개밥그릇 닦고 있고 그리고 상급 지휘관의 부인의 손톱 닦은 거를 줍고 요리하고 요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야 너희 엄마가 너 휴가 나면 이따가로 밥 해주냐 이런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고 뭡니까 이게 갑질이죠. 심지어는 뭐 그 호출령 팔찌까지 채웠다가 하니까 이게 얼마나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말하는 소위 그 갑질입니다. 세상은 권력자가 권력 없는 자를 갑질해요. 억압합니다. 그리고 힘 가진 자가 힘 없는 자를 이런 식으로 다뤄요. 고용주가 고용자를 이렇게 다뤄요. 건물주가 세입자들을 이렇게 다뤄요. 이걸 갑질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율법으로 갑질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런 갑질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목사라는 종교적인 그 지위를 이용해서 혹은 장로, 권사라고 하는 직분적 서열을 이용해서 과거에 요즘엔 그런 분들이 많이 없는데 과거에는 소위 말하는 영적 은사자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뭐 했어요? 에이 따라 막 기도하다가 회개야 막 이러고 너 그거 빨리 갖다 맞춰 막 이러고 33일 금식해 막 무서워서 막 우리 그때 그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어릴 때 교회를. 네? 자 이런 분들을 통해서 뭘 했어요? 종교적인 두려움을 줍니다. 종교적 두려움을 이용해서 이것은 영적 권위가 아니라 종교 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순종케 하는 것이 아니라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 이런 조종하는 역사를 바로 종교의 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교의 영이 가로막히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가 없어요. 성도를 조종해요. 이거 완전히 사단의 역사입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 참 오래된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참 그 크게 붐을 했는데 한 번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의 그런 성장 과정 가운데 왜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힘든 일, 어려운 일 없었겠어요. 그런 소회를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건축할 때 참 어려웠던 일들, 그런 과정들을 얘기하셔요. 근데 얘기하시면서 교회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참 그 건축을 아주 극렬하게 반대했던 그 장로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집사님들 거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분이 교회를 떠나셨는데 떠나서 그분이 결국 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듣는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충격을 받죠. 없네요. 하나님 갑질하시네. 어머나 무섭다. 주의 종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건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왜곡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로 짓밟는 거예요. 철저하게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문제는 그 건축을 끝까지 함께 동역하고 남아있던 다른 사람들, 다른 장로님들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도 중풍병으로 돌아가시고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남아있는 분들은 무병장수하고 살아계셔야죠.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이런 두려움을 조장해서 사람들을 조종, 인간적인 뜻으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고대 로마 카톨릭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중세교회가 이것 때문에 타락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것 때문에 망하고 있고 세상에게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성경의 진리가 아닌 어떤 종교의 영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 우리는 복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직도 이런 모세 계명 안에, 우리 새로운 계명 안에 은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눌려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허다다는 거예요. 구멍난 복음이에요. 이건 복음 아니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고 너네 잘하면 내가 너희 자녀들 자손 만대 뭐 떡반죽을 복을 얻고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뒤에 가면 이 축복하신 말씀보다 저주가 더 많아요. 야, 너 이러면 저주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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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받고. 그럼 우리 안 하면 이런 저주 받을까요? 저주 받아요? 옆 사람에게 물어봐. 저주 받아요? 자, 우리는 저주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저주 안 받아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가 받는 건 정죄나 이런 저주나 형벌이 아니에요. 때로 하나님이 잘못하면 징계하세요. 근데 이 저주가 아니에요. 그런 저주가 아니에요. 사랑의 회초리지. 사랑의 회초리 가지고 이 엄마가 나를 저주하시네 이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새롭게 하신 새 계명을 내가 줄게.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나와 관계하는 거 믿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 사랑하는 거야.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같은 말이죠. 다 같은 의미인데, 자, 우리 23절로 돌아와서 왜 예수님을 믿어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왜 예수님 믿어요? 시작. 복 받으려고? 잘 살라고? 천국 가려고? 자,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루터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멸망으로 떨어지는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에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 죄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이것을 성경의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이게 성경에 우리말로 의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righteousness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의. 근데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이 의가 없으니까. 의를 상실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이 의를 얻든지 누구한테 빌리든지 해야 되는데 세상에는 이 의를 빌려주거나 줄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의를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다 죄인이잖아요. 누가 의를 줘요? 자, 그렇다면 어디서 이 의를 얻을 수 있어요? 어디서 얻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우리가 남은 일이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의를 내가 획득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 때문에 루터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눈에 껍질이 벗겨진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 저 창세기 앞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239면 자,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는 우리가 잘못하면, 죄지면 하나님의 진노, 정의, 이 진노를 다 짓밟아버리겠어, 바로 세우겠어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긍휼하심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래서 살리고자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의 의예요. 정의의 의가 아니라 신실함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루터가 이걸 깨달았어요.
자,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앞에 믿음이 두 번 나오죠. 똑같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 앞에 믿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의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네? 나의 열심이 아니네? 나의 노력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마치 구상신의 이야기처럼 영혼의 백태가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라 했냐면 이것을 은혜의 마치 주사기로 주입하는 주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의가 오시니까 나는 찬양한 거예요. 아, 내 공로 아니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어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생긴 거예요. 오직 믿음이지. 그 믿음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루터는 이걸 수십 년 만에 깨달았는데 여러분 지금 단 설교 30분 만에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 소유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깨달은 가운데 루터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쁨을 벌떡 일어나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그래서 그가 남긴 그때의 감사의 생생한 감격스러운 찬송 고백이 있는데 한번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귀의 감옥에 나 묶여 있었네. 사망의 고통이 날 휘감고 있었네. 밤낮으로 나의 죄에 날 핥히었네. 내 영혼이 왜 날 낳으셨던 거. 갈수록 깊어가는 내 괴로움 죄로 나 미쳐버렸네. 마냥 시달리는 날 보시고 영원한 날 사랑하셨네. 내 시달린 끝내 주마고 아끼던 아들 값으로 대신하셨네. 나만 붙잡아라. 이제부터는 넌 마음을 놓아라. 내 목숨을 걸었던 건 너 때문이었다. 내 몫이야. 나는 내 것, 너는 내 것. 이게 루터의 그때 그 감사의 고백으로 불렀던 고백이에요. 또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가 585장 뭐 불렀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게 루터가 작사한 곡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얼마나 기뻤던지 이제 모든 내 입신의 얼매임과 묶임에서 자유하고 질감을 잘 쾌하리라. 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우리 눈 안에 있는 이 껍질들을 벗겨내는 작업입니다. 구부러진 총신에 들어간 총알은요 관역을 절대 맞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부러진 믿음의 틀, 우리 구부러진 믿음의 자아, 내 안에 이런 믿음의 틀로는 마음의 틀로는 결단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관점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교회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어떤 청년이 주일마다 짧은 치마를 이렇게 유독 짧은 옷을 입고 오는 그 자매님이 있었는데 그 자매를 보고 맨날 혀를 차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 자매를 권사님이 막 나무라 하시는 거예요. 교회 오는데 이게 치마가 이게 남사스럽게 이게 짧은 게 뭐냐고 하면서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젊은 것이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짧은 옷을 입고 다니냐고 막 혼내시고 제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시험될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어떤 권사님 옆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그러면 젊을 때 입지 늙어서 입냐? 할머니 돼서 입냐? 이러시는 거예요. 자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관점에 따라 만사가 달라집니다. 관점에 따라 하나님도 성경도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하나님이 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금송아지가 돼요. 하나님 아버지인데 누구에게는 하나님 아저씨가 돼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시어머니 마음, 친정어머니 마음이 다른 거예요. 자, 믿음 생활 하는데도 관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딱 길을 가시는데 간음 현장 중에 간음하던 그 여인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잡아왔어요. 잡아와서 덜미를 끌고 목덜미를 끌고 예수님을 딱 내동댕이 치면서 사실 예수님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차마 그렇게 못하고 그 여인을 잡아다가 뭐라고 하냐면 모세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죽이라고 했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어? 딱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위를 쫙 둘러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딱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똑같은 상황인데 서기관과 예수님의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관점이 달라요. 자, 사람들이 이제 돌멩이를 다 던지고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가늠한 여인에게 난 너를 정죄하지 않아. 다시는 죄 짓지 마. 알았지? 하고 돌려 보내요. 이게 은혜예요. 자,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사탄의 관점에서, 지옥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판단합니다. 이 여인을 다뤄요. 예수님은 율법의 관점이 아니라 천국의 관점으로 이 여인을 다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정죄의 잣대였어요. 예수님은 은혜의 잣대였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탕자의 형의 잣대로 봐요. 눈으로 봐요. 예수님은 그 탕자 아버지의 눈으로 봐요. 바리새인들은, 이 서기관들은 정죄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봐요. 예수님은 은혜라고 하는, 용서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봐요. 어떤 프레임을 보느냐, 하나님이 왜곡될 수도 있고 왜곡 안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참 엉뚱하게 억울하게 신앙생활을 하든가 프레임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은혜가 달라집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저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눈이 덮여있는 이 껍질이, 이 허물이 벗겨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말씀의 실상이라는 그 구상 시인의 시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혼의 눈에 띄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며 나를 에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 무심히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이적이나 접하듯 새삼 놀라웠고 창밖 울타리 한 구석 새롭히는 개나리 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창창한 우주 정막의 바다에 모래알보다 작은 내가 말씀에 신령한 그 은혜로 이렇게 역동하고 있음은 상상도 아니오 기적도 아니오 오래전부터 개입되어 이루어진 실상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뭐라고 했냐면 말씀이 신령한 그 은혜로 내 안에 역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실상이요 그분이 내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정말 그분과 사랑하는 그 믿음의 신앙의 본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역동함이 있습니다. 이 역동의 생명이 있어요. 이게 믿음의 실상이에요. 이 실상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져야 돼요. 벗겨질 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여줘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양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겪습니다. 안페이툼을 겪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요. 어떤 신의 말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흔들리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 흔들림 가운데 우리가 결단코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본질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은 절대 그 본질은 흔들릴 수 없어요. 이런 과정, 안페이툼의 과정, 루터도 참 수십 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오랜 그 갈등과 고민 안에서 이제 루터 안에 있던 오물들을 걷어내시는 거예요. 걷어내져요. 끊임없이 걷어내셨습니다. 폭풍을 통해, 태풍을 통해 더러워진 바다와 자연이 정화되어진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영혼의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정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이 시련들, 이 안페이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도하신 그 지점까지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관건은 뭐냐? 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4장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장만 넘기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 염려, 두려움, 근심, 내 안에 무엇이 나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가 한번 들여다보세요. 문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이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보면 3장 23절 24절 보세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같이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계명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 믿음 안에서, 그래서 그것이 구체화되는 현장,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어떠한 일이 또 이루어지는가?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가 거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거는 세뇌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체득해서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경험을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안에 녹아져서 이루어지고 체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불렀던 우리 찬양을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누리기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기를 원하세요. 그 추상적인 그 믿음이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구체성 있는 내용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랑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먼저 우리 찬양 고백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신앙은 그것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사랑. 사랑한다 내 딸아. 아멘이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잘 아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십니다. 사랑한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곡해하고 오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짓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실, 이 변찮은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녹아지게 하시고 내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나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곡해되었던 나의 모든 신앙의 껍데기를 이제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녹아짐으로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서로 사랑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옆에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신 그 사랑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내 영혼의 눈에 띄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는 것처럼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관계 맺으며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의 가정에서 내 이웃들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그것이 믿음의 실상이 사랑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살아있는 이 믿음의 욕동이 내 안에 살아 숨쉬게 하시옵시고 생새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 안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 나를 변함없이 지키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왜곡되어지는 모든 금송아지들이 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영혼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일학교 모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누리며 그 사랑의 하나님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빛과 소금의 그 사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힘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은혜 안에 자유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이 자유가 내 안에 선포되게 하시고 누려지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신앙의 본질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울과 종교적인 형식과 하나님 외식으로 하나님 그래서 늘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하고 곤고한 모습들 하나님 그리스도 이 새로운 계명 안에 이 은혜의 말씀 안에 약속의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자유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